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너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다가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너도 있게 하시고 하늘 넘어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말씀은 17절에 이어서 이방인의 삶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간 존재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영적 상태를 지성의 어둠, 무지, 마음의 완고함, 하나님의 생명에서의 소외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조화하여서 인간 내면의 총체적인 부패와 영적 소외를 진단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윤리적 타락이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분열과 인식 구조의 왜곡에 근거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정신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처럼 그들은, 즉 이방인들은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에서 디아노이아는 단순한 사고력을 넘어 사고와 판단, 이해를 관장하는 인간 내면의 이성적 중심이 바로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두워져 에스코토메노이, 즉 분사용으로 과거에 이미 어두워진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식 부족을 넘어 죄로 인해 타락한 지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 그래서 이 아그노이아는 단순한 무지라는 것은 아그노이아를 번역한 것인데, 단순한 정보의 결핍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의도적 무시와 저항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결과로 생긴 상태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반역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에서 뾰로시스, 즉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돌처럼 단단해진 상태, 마음이 굳어졌다, 돌처럼 단단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고대 의학에서는 감각을 상실한 마비 상태를 가리킬 때에 특별히 뾰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르디아는 단지 감정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 전체의 중심, 즉 의지, 도덕, 감각, 영적 판단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바로 카르디아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양심과 도덕적 민감성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펠로트리오오, 본래 관계 속에 있던 존재가 철저히 소외되고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생명, 존재의 목적성, 가치,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방인의 근본적 문제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야기에서 바울의 구조적 논리의 흐름은 바울이 진단한 이방인의 영적 상태는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성의 어두움이 진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조는 도덕적 타락이 단순한 감정 일탈이나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인식론적 존재론적 왜곡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행위 이전에 존재 자체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결과 진리를 인식한 능력도 도덕적 감각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나 도덕적 무능이 아니라 이 계시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절망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인간의 본질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윤리를 수선하는 외적 도덕적 개혁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 복음이다. 어두워진 지성,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교육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지성을 밝히고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인식하도록 돕는 영적 사역이 바로 교회 교육이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인간 존재의 영적 타락을 어떤 신학적 존재론적으로 깊이 있게 진단하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단순한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재창조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과 감각과 도덕적 감수성이 마비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덕적 감수성이 마비된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지성과 감각이 마비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